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만남.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신과 나눈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렬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그덕그덕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도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에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줄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런 교류가 신에게서 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너는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내 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나는 아무 때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 말들이 나한테서 왔음을 알 것이다. 예전에 이미 내가 이 질문들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너는 이것들을 묻지도 않았으리라.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온갖 주제들에 관해 듣고 있는 걸로 판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면 되므로 너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너희는 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것은 양방향의 교류다. 실제로 나를 초대한 건 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부름에 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런 형식으로 내게 왔기에. 어떤 사람들,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에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우리는 자기가 들을 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 해온 게 바로 그런 짓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뭔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과학자는 기왕의 모든 가설을 제쳐두고 새로 시작한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너희의 진리를 말하는 짓을 그만둘 때까지는 내 진리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신에 관한 내 진리는 당신한테서 온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목사들, 랍비들, 사제들, 책들, 거기다 성서도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그것들이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럼 뭐가 믿을 만한 출처인가요? 내 느낌의 귀를 기울여라. 내 가장 고귀한 생각들의 귀를 기울여라. 내 체험의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내 선생들이 말한 바나 내가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그 말들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라면 왜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니고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냐?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럼에도 내가 특정 형상, 곧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야 했다면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해줄 행동을 한다면 그게 악마의 짓이라거나 그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사람들, 혹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전능한 신,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드러내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산을 옮긴다 해도 그건 악마가 틀림없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외부 관찰이 아니라 내면 체험을 통해 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니까. 그리고 일단 내면 체험으로 신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외부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 또 외부 관찰이 필요하다면 내면 관찰은 가능하지 않고, 게다가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책 속에 빠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만날 수 있기를 진홍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